15분 되면 우리 권영권 목사님이 시간 사인할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15분 되어지면 노란 카드, 옐로우 카드 하나 꺼내갖고 15분 됐으면 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 5분 내에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19분 되어지면 그때 빨간 카드를 올려서 표시를 넥타이를 하시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청년 선교부비, 청년 선교부부는 우리들이 너무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논의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 신도부 역할이기도 하고 교육부 역할인데 어느 쪽도 잘 안 돼서 이번에 청년 담당한 목회자, 또 청년, 또 우리 노예의 청년 목회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 정윤 목사님을 우리 청년 담당 목회자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용 여러분 잘 받으셨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참고해서 15분 하시죠. 노예원들 앞에서 동영상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벌벌 떨리고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앞에서 안재영 선생님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에 관해서 저는 단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에 청년회를 맡아 보니까 실제적인 예가 아니라 저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타이머 15분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글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또한 참고한 자료들이 책들을 많이 보니까, 물론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책들 또는 코로나 기간에 나온 책들이 많은데 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나온 책들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최대한 현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로 현재적인 통계 자료만을 가능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저의 제목을 청년이 떠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라는 책 제목을 보고 우리의 현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몇몇 특정한 교회들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 일꾼들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참고해 보면 2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한국 대학생 개신교의 현실에 대한 통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 개신교 비율이 14.5%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고 불교 천주교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전반적인 그런 통계 표가 위에 있는 표고요.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종교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불교는 늘어나고 있는 데 관해서 개신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의 표입니다. 이 통계는 2022년도에 조사한 통계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3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개신교 대학생이 10명 중 4명은 가난한 성도, 즉 무슨 말이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왜 출석하지 않는가라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추세가 늘고 있지만 왜 출석하지 않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점점 교회의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위 통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은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가나안 성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개신교보다는 불교나 천주교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장로의 청년들의 현실은 어떠할까? 본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교회들의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일반적이진 않지만 몇 군데 전화해본 결과가 4페이지에 있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남로의 A교회는 27세 이상 60명, 20에서 26세까지가 6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예배의 형태는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예배 끝나고 청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북로에 있는 A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고 3, 40명이 모이며 찬양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북 북로에는 어떠할까?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북 북로의 A교회는 25에서 35명 정도가 모이고 있고 예배 형태는 혼합형, 다시 말해 앞부분은 찬양 예배로 드리고 설교 후에는 예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전북 동로에 있는 기노에는 20세에서 29세의 연령이 140명 정도가 모이고 있고 예배 형태는 찬양 예배 형태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교회와 D교회는 현재 청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7에서 몇 년 정도가 장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교회는 청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청년회 자체가 구성이 어렵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표에 보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에 비례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장년 숫자에 비례하여 따졌을 때는 역시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장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형식이지만, 이 원인들 중에서는 출생률 감소는 제외를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위의 통계는 2022년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다음, 블로그, 여러 가지 것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온 도표를 추리하면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페이지 하위에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회자 범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목회자의 범죄들 또는 교회의 이단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등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1.8%인데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18.1%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 유해 문단입니다. 2022년 4월에 18.1%로 급락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배타적 이기적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그렇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회 호감도 역시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이슈가 된 것처럼 교회가 미얀마 민주화 항쟁 지지 성명 및 기도회 또는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또는 울산 이재미 구호 활동 등 교회가 사회적인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검색 키워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한국 사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수도권 도시 지향 중인 청년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대학 청년들과 직장 청년들의 대부분은 대도시나 수도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 교회는 총 장결자를 제외하고 3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원에 나가 있는 청년은 6명이고 군입대한 청년이 4명이고 주말에 자주 오는 청년이 3명 정도가 됩니다. 타 지역에 있어서 방학 때만 오거나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청년들이 19명이 됩니다. 결국에 매주일 평균 32명 중에서 6명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청년들이 작은 도시나 지방보다는 수도권, 대도시를 지향하고 선호하여서 교회를 떠나 타 지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에 간 청년들이 있다면 그 지역의 청년들의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청년들의 신앙이 정착되지 못해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7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개신교 이탈 대학생 중학교 이전에 교회에 떠났다 72%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신앙이 정착하지 못해서 타 지역에 갔을 때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고 청년들이 청년 시기 때만 신앙이 정착되지 못했나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 대학 이전부터 이미 신앙이 정착되지 못한 경우가 과반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전체적인 문제로 삼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했을 때 공감과 소통의 부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아래에 있는 도표는 2019년도에 나온 통계표입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바쁘다,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다,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이 싫다,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순위를 2019년도에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병훈 목사라고 청년 목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5가지 결론이 결국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주지 않고 청년들의 눈에서 바라보고 이해하지 않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인터뷰에 응한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에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이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청년들은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 사역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장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가?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로 청년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이 충돌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청년 예배보다도 교회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은 많은 악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적은 인원이 왜 큰 공간을 쓰냐라고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년 담당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기를 원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이 공감되는 설교가 아니라 청년들이 공감할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들이 바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편리한 예배만을 선호해서 온라인 예배 등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섯 번째로 MZ세대들은 공동체 예배보다는 개인 예배를 선호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청년들이 신앙적 우선순위를 교회나 예배가 아니라 개인 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일곱 번째로는 거리에 따른 신앙 거주지, 다시 말하면 교회와 멀어지면 교회와 자기 집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여 옮기고 있다라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교회는 자꾸만 청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지만 청년들은 그것보다 개인 시간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국 청년 사역자들의 현실적인 이 고민들은 결국에 청년들이 떠나는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그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들이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붙잡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9페이지에 있는 통계표가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 1년간 전도를 받아본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교회들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라고만 말을 하지 전도하거나 그들을 붙잡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안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배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남아있는 청년들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만을 위한 예배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사역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청년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답변은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도 필요하고 떠나간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예배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도표입니다. 선교 단체의 이상적인 모습은 훈련과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대학 청년부들은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예배이고 예배를 세워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이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의 교회가 싫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봉사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들, 교회가 청년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전담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는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 부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두 번째는 교회가 사회를 참여해야 됩니다. 앞서 원인에 있듯이 교회가 사회를 참여하여 이미지를 개선할 때 청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참여가 단순히 사회 참여가 아니라 청년 중심으로서 할 수 있는 NGO 단체나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 청년 중심의 사회 참여를 교회가 나서서 연결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더 깊은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만으로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훈련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청년 사역자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아시겠지만 청년 사역 연구소, 청년 멘토링 등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기장만의 청년 사역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물론 청년의 전국연합회가 있지만 청년의 전국연합회 활동하는 청년들은 별로 없고 그것은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자료를 내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모든 청년으로 보고 전체적인 선교 대상으로 삼고 연합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이는 청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한두 명 모이는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예배, 청년들의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익산여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어린이 부서를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청년 담당 목회자를 청빙을 하여서 노회에서 회의를 지급하면서 또 그 연합예배 운영할 예산들은 각 교회에서 세워진 예산들을 노회로 보냄으로써 그렇게 연합예배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은 이제 사역의 관점이 아니라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현실적인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9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은 제가 시계를 보고 19분 30초